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열심히 설교를 하고 딱 보니까 이 마이크가 켜있지가 않아갖고 어느 한순간부터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엉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녹음이 안 되게 하셨구나 하고 혹시 다른 것도 그런가 하고 돌아봤더니 고린도후서 11장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예배 때 고린도후서 11장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오늘 주일 예배 때 또 한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저희들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캣컷이라는 동영상 프로그램을 쓰는데 저희가 화면상으로 보면 동영상이 이제 다 올리고 지웠다고 그러는데 계속 하드디스크에 남아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용량이 꽉 차가지고 옮기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컴맹이라 저나 저희 사모나 해결을 못하고 자율피를 미루다 보니까 지금 연말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사모 핸드폰과 제 핸드폰에 동영상을 저장하다 보니까 저희 사모 핸드폰 저장 공간도 꽂혔고 자꾸 또 지금 이게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동영상 처음에 올릴 때는 많이 소분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안 되겠다. 그럼 너무 길어진다. 1189장 언제 다 찍을 거냐. 그래서 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장과 절을 나누는 것은 출판업자가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넘나드려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졌어요. 그래서 장별로 이렇게 올렸었는데 지금 제 핸드폰에도 뭐 20, 30개 이상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은 제가 조금 자유로워져 버렸죠. 설교 40분에 제가 매몰돼 있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부터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면서 배경 지식 얘기하고 제 살아온 얘기하면서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일주일 동안 이런 상황을 겪었고 이렇게 제가 성경을 바라봅니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기 시작했죠. 오히려 영적 독서에는 더 합당한데 듣는 분들한테는 듣는 얘기 또 들으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조회수가 1회도 안 되는 동영상이라 쭉 보아왔던 분이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누군가가 하나 본다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한번 소개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많이 꼬였어요, 스텝이.
쭉 한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한다면 좋을 텐데 그런 기회가 제가 날려먹었거나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거나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복잡한 방식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항상 제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려왔죠. 지금 13장 1절에서도 2절까지 보면은 내가 니들한테 2번 갔었는데 이제 3번째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참 대단한 거예요. 한 번 갔을 때 설교하고 끝난 게 아니고 좀 단기 체류를 하면서 계속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 교회가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스스로 커나가는 모습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회하고 교제하면서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쭉 보면은 한 사도가 우리 한 지역만을 담당해서 각자 구역별로 나눈 게 아니고 계속 여러 명이 합동 사역을 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된다 이 생각을 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팔을 나눈 게 한 사람만 와서 사역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중첩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농사 짓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농사를 노년에 좀 도와주신 분, 제가 광할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농약 어떻게 주느냐, 비료 어떻게 주느냐라고 가르쳐 주실 때 저는 내 논이니까 내 논까지만 비치게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니는 살포기로 주고 있으면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논이 충분하게 농약이 주어지고 비료가 먹기 위해서는 남의 논 3분의 1도 줘야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타당한 얘기잖아요. 사역도 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첩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슨 파트를 나눴을 때 주일학교든 뭐 성가대든 봉사하는 모든 조직이든 나눌 때 보면 너는 여기까지 해. 그러고 합동 사역이 안 되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서 간 협조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일이 많아지니까. 저희 사모는 독특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있는 데를 지금 최근에는 몇 년 동안은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일손 부족하면 유치원 일도 도와줘라.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 사모한테. 그래서 괜찮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구나. 지금도 투잡되는 데에서 가장 불만이 뭐냐면 각자 맡은 일만 잘하자. 그리고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엉켜갖고 욕먹기를 싫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더라고요. 전문성도 없는 것들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적당한 일들은 서로가 서로를 혼내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걸로 끝나지만 큰 일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조그마한 기업이라 그런 것 같아요. 직원 수 10명. 겨우 두 자릿수 조금 올라가니까 이런 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머리가 있고 지혜로면 그런지 안 할 텐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있잖아요. 근데 어중간해요. 작은 교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굴러가는데 협력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가보면 큰 교회인데 협력을 잘해. 내일도 아닌데 나서서 해주는 사람이 한둘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사역은 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목사가 이렇게 책임 할당제를 많이 하는데 큰 교회 목사일수록 제가 생각해 보면 큰 교회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면 구역을 맡겼어. 근데 그 교회 성도들 출석률 이렇게 다른 교회 가고 딴 데로 빠져나가는 거 평가를 해서
자유롭게 시간을 쓰는데, 그래서 위임시키기도 하고, 더 큰 일컷을 맡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여자 교사들이 다 애엄마들이에요. 30대 초중반이 분들이 많았거든요. 애들, 기껏 해봐 우리가 40명 되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너무 활동을 잘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빠글빠글해. 그날 10명쯤 돼. 근데 교육활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하신 분은 다 엄마 아빠하고 아는 사이잖아요. 애들 출석률이 높아. 근데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은 막 시작하면 정말로 잘 교육 출석도 안 하고 저만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맡기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음엔가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출석률 좋은 애를 조금 문제 있는 시부모 안 다니고 남편 교육 잘 안 다니는 여자 집사님한테 맡겨봤어. 아이고 똑같아 애들 출석률은. 잘 오는 애 계속 자라. 안 오는 애는 능력 있는 것 같처럼 보이는 양반 맡겨봐야 안 남아. 똑같다라는 거. 응? 그런 걸로 서로 잘난 체하고 못난 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지 같다 그러거든. 이게 아직 제가 온전한 모태신앙도 아니고 믿음의 이대도 아니고 제가 1대고 본격적인 신앙생활 20년 35 됐네. 지금 55이 넘었으니 20년 한 중에 개척 11년 차니까 이런 얘기를 당연하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교의의 표지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해지고 그 다음에 권징이 있다 그래. 권면과 징계가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권징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면 예수님도 징계의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구세주로서의 역할만 아니고 예수님도 심판을 얘기한다고요. 구약부터 제가 창세기부터 쭉 지금 기껏해봐 레위기 가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동시에 가고 있잖아요. 한참은 지금 새벽 예배 못 드려서 출애굽기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고 레위기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거기도 징계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뭐라든 그냥 품어주고 잘해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품어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알 수 없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때로는 용서받고 때로는 용서를 못 받아요. 역대를 미리 달았잖아요, 제가. 창세기 끝나고 역대를 달아버렸잖아. 왜 그러냐면 처음과 끝을 알아야 된다. 그 긴 세월, 1000년 정도, 1000년도 더 차이가 있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이 바뀌었는가 한번 보자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보던 하나님의 모습, 그들을 대하던 하나님의 모습과 나라는 쫄딱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껏이 갖고 막 150년에 걸쳐서 막 돌아와가지고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해주시는 말씀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는 보자는 거예요. 큰 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잖아요. 용서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특별하게 한국 사람들. 이게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해. 집단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집단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집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이면 큰아들내미, 큰딸내미들은 그냥 부모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되잖아요. 동생들 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고 장가, 시집장가 다 보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 아니죠.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많이 한 것 중에 하나도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눌렸던 것이 너무 눌려지니까 갑자기 그 탄력에 의해서 갑자기 반작용에서 팍 튀어버렸잖아. 자잘한 정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포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들이 많이 나오잖아. 우리가 좋은 것들만 많아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나빠진 것들도 많이 커져 버렸잖아. 우리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반대로 보면 그 사랑은 제가 항상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라기서 내용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묘하였다. 그래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개념으로. 사랑의 많은 개념 중에 우리에게 가장 21세기 한국교회에 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이라 얘기하는 것이지 사랑의 선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의 개념은 많은 걸 포함을 해요. 언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뜻에서 그것이 확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완벽히 절정을 이룬 다음에는 그 의미가 사라져요. 영어로는 끝, G-O-O-D. 예전에 영어 시험 보면 선생님들이 끝 이렇게 써줘서 참 잘했다는 뜻이야. 요즘에 끝 물어보면 그저 그래 이런 의미거든요. 좋은 의미가 아니야. 나쁘다고도 말하기도 뭐하고 좋다고 말하기도 심하게 시큰둥하니까 그저 그래 그것이 그런 의미예요. 저희 아들내미도 금요일날 쿠키 만들었어. 그래서 아유 지네 엄마가 사모가 아빠 위해서 쿠키 만들었대. 그래서 5개를 수업 시간에 만들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A형 독감 걸려서 고생하고 지난주 또 학교 갔다 온 거여서 힘들었겠다. 그래서 내가 쿠키 하나 먹으면서 용돈 받아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희 사모가 저희 엄마가 이제 사모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너 하나 더 갖다 줘. 아빠한테 보여줄 거 있잖아. 그래서 딱 갖고 왔더니 영어 시험지 학원에서 제가 뭐 받아쓰기 시험이든 영어 시험이든 수학 시험이든 뭐든지 100점 맞으면 용돈 10,000원 주겠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공부 잘해갖고 상을 받아오거나 쌍장 타오거나 아니면 장학금 타면 다 너 써 그러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살아생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막내 손주, 막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여동 아들이 분명히 100점 맞아왔으면 기뻐가지고 용돈 주셨겠다 하는 마음으로 용돈 10,000원씩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그랬더니 올해 제법 많이 받아갔어요. 몇십만 원 받은 것 같아, 제 기억에는. 수십만 원에서 몇십만 원 받았어. 영어 시험 받아갔는데 끝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거죠. 저는 엑설런트를 받았거든. 제가 38, 37에 영어 영문학부 편입해서 다녔잖아요. 교수님이. 우리는 인문학부라 100점 만점에 100점이 없어요. 99점이 만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전부 다 합의를 봤어. 신학과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있잖아. 응? 신대원 입시 준비한다고 4학년 2학기 때를 취업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학교 안 나온 애가 총장상을 받는 거 보고 내가 실망을 해버렸잖아. 우리 교단하고 달라서 그렇지. 뭐 하는 거냐, 내가 그랬잖아. 걔는 다 100점 처리를 해줬다는 거야. 근데 저희는 없어요. 인문사회과학부, 영어영문학과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시험 전부 다 100점 맞아도 99점이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맞아봐서 알아. 자랑이긴 자랑인데. 그때 교수님이 써주는 단어가 엑설런트였어요. 대단하다. 아들은 그냥 끝이라고 써오니까 영어 영문학 전공인 아빠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 얘기해 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라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평상시에 이 부분은 꼭 놓치지 않고 했는데 뭔가 놓쳤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이 안 됐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5절은 강조를 했는데 우리 5절 밑에 버림받은 자, 6절에 버림받은 자, 7절에 버림받은 자, 요 얘기를 빼먹고 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버림받은 자. 영어로는 뭐 discard 이런 단어가 있어요.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잊혀진 자 같잖아요. 나도 뭔가 열심을 다한 것 같아. 근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줄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특별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이런 거 많이 느끼시죠?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알랑방구 작게요. 집사도 빨리 달고, 뭐 안수지사도 빨리 달고, 장로도 빨리 달고,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집사, 권사를 빨리 달기도 하고, 빛나는 직책을 많이 받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오 잘하네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부엌대기야. 화장실 청소 많이 해. 사람들 참 말 많은 식당 봉사만 죽으라고 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차량관리죠. 그런 걸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뭐 목사부터 성도까지 다 똑같아 우리는. 부목사들도 열심을 내거든. 유명한 교회에서 쭉 사역을 해가지고 뭐 신학과 들어갈 때부터 자기가 큰 교회이고 아버지가 뭐 장로쯤 된다. 그러면 그 영향력으로 해서 쭉 뭐 간사, 교육전도사 이런 것들 다 하면서 부교육자까지, 부목사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피라미드 구조야. 정말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어야 돼. 단임 목사가 못 될 수가 있어. 처음에는 자기 눈에도 타지도 않는 저기 시골 교회 목사들도 꿈꾸도 않은데 나이가 뭐 30대 중후반 넘어가고 40대쯤 넘어가면 감사하다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 프로필 보면 저는 가본 적도 없는 교회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이름은 알아. 왜? 크다고 소문이 하도 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죠. 좀 믿음의 일대잖아. 뭘 알아야지. 또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아 하잖아. 왜?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기도 했고 사람의 심리를 조금 안다라고 그러거든요. 앞에서 깝을 많이 쳐요. 제가 봐도 지금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지는 오라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놈들은 저기 어디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려는 놈들이 있는데 앞에서 막 큰 척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동굴 우상이라고 그러잖아. 동굴 입구를 등지고 섰는데 앞에서부터 빛이 비쳐가지고 그 뒤에 그림자가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큰 줄 아는 거야. 실제로 가보면 별로 없죠. 저는 지난 세월에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이 다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준비된 자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분 1초도 하나님이 허투루 쓰게 하시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의 죄악도 다 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연해요. 예전에는 막 이러기 때문에 조금 유연해. 이게 어떤 때는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고도 조금 지나면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 사람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 쓰시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사무엘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연단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전주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메아 칼파, 메아 칼파, 메아 마그나 칼파. 고백을 많이 해야 된다. 본격적인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책을 보면서 길거리 장사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남의 탓을 많이 하고 내 탓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상은 어떤 것이야? 너의 존재는 뭐냐?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저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버림받은 자라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떤 때 가장 절실했을까? 이 말씀을 자신한테 투영해서 자신한테 얘기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와닿았을까 보면 예수님한테 혼나갖고 눈이 멀었을 때 가말리엘의 수하로서 율법이 뛰어나고 지금 대제사장이 체포영장을 갖고 가잖아요. 이게 뭐 노리겠어요? 결국에는 학자로서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권력을 향해 가는 것이고 권력을 이룬 방법 중에 세상에서는 학자고 종교적으로는 아마 제사장이겠죠. 근데 거기에서 신체적 결함이 생기면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질병을 앓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의 권세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지목당하시고 관심을 끄시고 결국에는 갈등이 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시력이 좋았고 잘 보였던 때가 있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좋았는데 눈병을 앓았을 때 눈약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눈병약 항균제가 들어간 거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서 빨간 것처럼 넣어갖고 지금 오른쪽 눈이 엄청나게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균형이 안 맞아서 안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벗으면 안 보인다고. 이 핸드폰 찍히는 카메라의 제 모습이 뿌예요. 지금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비문증 생겼다고 그랬죠.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오른쪽에는 지금 뿌해요. 뭐가 막 떠다니고요. 진눈깨비 내리는 것 같아요. 왼쪽은 그래도 조금 낫긴 한데 이러거든요. 근데 아예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시각장애인하고 사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굉장히 곤란을 겪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안 보이시는 분들은 물건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 위치가 없으면 자기 어떤 처지를 깨닫게 되고 곤란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점자 보도블록 왜 만들고 뭐 ATM기에도 점자 왜 했는지 면 그분들도 삶의 질을 누리시라고 맨날 남한테 부탁하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물론 엉터리로 된 데가 너무 많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대로 따라갈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길로 쭉 가는데 막히잖아요. 양쪽에서 막히죠. 대사장 측에서 막히고
기독교, 예수의 제자들한테도 맡기고 양쪽에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또 버림받은 자 같은 게 뭐냐면 잘 받았어. 바나바 사도 밑에서.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됐어. 교육전도사쯤에 해당하는 사람이 돼서 5번째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뽑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근데 2차 선교여행 때 가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 신앙의 양심상 용서할 수 없는 망아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박터지게 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죠. 그러니까 가다 보면 막히고 가다 보면 막히고 맨날 이런 일이에요. 주식 투자 보면 조금 올라간다 싶어서 살았는데 내가 사는 순간 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더 떨어질란갑다고 팔았어. 근데 또 올라가는 줄 알고 에이 저번에는 내가 좀 인내심이 없었나 봐. 이번에 올라간다. 또 샀는데 또 떨어져. 또 팔았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일들을 자주 겪는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못 살고 굶주리고 뭔가 좀 지능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얼버무리고 같이 좀 살펴주고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일본 놈들의 아주 이상한 문화가 있어서 학교에서도 왕따 만들고 직장에서도 괴롭히고도 하고 막 그런 것을 너무 당연하게 하잖아요. 내가 힘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해? 막 이런 식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교인은 쌀데기 없이 뭐 숲가꾸기 운동한다고 막 지가 입맛대로 뽑은 성도들, 목사들 세워갖고 지교회들 몇 개 만든다. 이쪽에 예배당 하나 있는데 조금 또 다른데 예배당 하나 또 만들어서 내가 양쪽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 뭐 캠퍼스라고 부르면서 막 지랄을 하시던데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21세기 뭐 핸드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인공위성도 있고 온갖 것들 다 누리니까 옛날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유명했던 분, 정치 지도자, 철학자 이런 분들 붙들어갖고 얘기해보면 그분들이 웬만한 사람들 다 이겨요. 21세기 우리 교육 잘 받은 사람들 다 이깁니다. 왜? 논리가 있어요. 우리는 지식을 많이 아는 거지만 그분들은 논리가 있다고요. 이런 거요. 우리가 돈이 많아. 근데 어디가 났는지 몰라. 근데 그분들은 돈이 적은데 그 또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야. 우리는 있는 걸 찾아서 쓰면 되는 부류라고 보면 그분들은 돈을 우리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그분들 그 논리,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좋겠어. 옛날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무식하고 아는 것도 현저하게 적은 사람들 책을 보고 그분들의 철학, 그분들의 논리, 그분들의 말하는 법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원전 사람의 뭐 공자, 명자 따지시고 순자 따지시고 온갖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서양의 수많은 철학자들 이런 분들 얘기 막 줄줄줄줄 깨시는 분들 제법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많이는 강조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가 안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강력하게 징계할 거야. 이런 의미로도 좀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절.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나를 재단하려고 그랬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다르죠. 다른 거 아니야. 내 눈은 이 공간 안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사람으로서 이 공간 안을 다 모여. 이 정도 시각으로.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투사하는 거고 저 사람은 멀리에서부터 나를 줄여갖고 보는 거잖아요. 너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상대방이 나를 보는 모습은 언제나 다를 수 있다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오고 내가 열심히 해온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깔아뭉갤 수 있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그 산하기관에 보고를 받더라고요.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도 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질도 하시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옛날 같으면 무슨 단체, 무슨 회, 무슨 청, 이런 데서 뭐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방송으로 다 켜고 보니까, 저런 일도 하는구나. 아, 쟤는 그냥 낙하산이구나. 오, 쟤는 일 잘하네.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지가 나서서 착착착착착착 하네. 그런 거잖아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제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 믿음은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 종교들 중에는 벌써 굉장히 환경이 유복하죠. 저하고 달라. 뭐 형제 목사님도 계시고 아버님 목사님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출발선 자체가 다르지. 이제 내가 믿음의 일대여가지고 목사 된 사람 그렇게 드물어. 나이 43세에 목사 한 점 받은 사람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드물어요. 대한민국에서 뽑힌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흑수저를. 뭐 그런 걸 다 쳐나고 성도 수천 명 담임 목사 되신 분도 계시고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벌써 신학 박사 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제가 그냥 궁금하지 않고 그거 내가 안다고 해서 내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지도 않는데 알아보면 엄청난 거예요. 물론 이제 저랑 같이 저보다 더 빨리 개척했다가 망한 분도 계시겠죠. 아예 교역자도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이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신대원도 채 졸업하지 못하고 소천하신 분도 계셔요. 암투병 하시는 중간에 신대원 오셨는데 신대원 졸업도 못하고 소천하신 저보다 나이가 한참 젊은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그러한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같은 사람이고 저는 1달란트도 아니고 한 문화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금덩이를 이만큼 받았어. 하나님이 은 한 조각 주는 거야. 금덩이 이만큼 받은 사람과 은수저 중에서 한 분 뚝 떼어갖고 너 가져 해갖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제가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남들은 일한 만큼 받았는데 나는 일하지도 않는데 선불로 받았어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인간이 히스기야보다 더 오랜 삶을 살았고
장가도 못 가던 노총각이 지금도 헛짓일을 하고 있는 저희 아들내미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복역자만 하고 있으면 뺐나 아유 저 새끼하고 욕이나 뺐나 먹고 쭈구리 하고 있을 텐데 개척해갖고 11년 차를 맡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그러죠. 물론 부흥은 못 해갖고 좀 낯이 많이 깠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목사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라면 개척하면 부흥한다고 이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가 1960년대 구호잖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쓰는. 성공신화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하에서 몇 명 모여서 시작했는데 전도해갖고 지금 컸어요. 이걸 자랑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보면 전 완전히 쭈구리지. 3명 시작했는데 아직도 3명이야. 근데 여기서 교회가 더 부흥하지 못하고 더 커질 가능성도 없는데 네가 계속 목표를 할 거냐? 아멘이죠. 해야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친구잖아. 제가 수십 번도 더 말해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온 곳, 그곳으로 간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있는다. 그래서 나를 쓰실 것이다. 그 사람들 그렇게 못할 거니까.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스셔를 보여주려고 저를 이렇게 돌봐주신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큰 교회도 빚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빚이 없잖아. 항상 흑자도사이다 그러잖아요. 보증금 빼고 교회 재정 빼면 플러스야. 월세 걱정도 없고. 나는 이미 사례비 받아놨고 14년 차까지 받아놨잖아요. 물론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디야. 선불 받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정성적으로도 판단해야 돼. 정량적, 숫자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미리 큰 복 받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큰 복 받을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사는 게 목표면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저는 90세까지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도 했거든. 불과 55이야. 앞으로 35년간 살아가고 싶어요. 한 거예요. 크게 아프지 않고 계속 이 말씀 증거할 수 있다면 커다란 복이잖아요. 그쵸? 아들내미 시원찮은데 저 시원찮은 아들내미가 제가 정말로 저희 아버지가 느꼈을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실지 어찌 알아요? 누리게 해줄지 어찌 알아요? 손주가 더 뛰어나가지고 맨날 손주 자랑만 하고 살지 어찌 알아? 남들이 듣기 싫어갖고 시골 같으면 농약도 5 먹이고 독약도 5 먹여갖고 시골에서 시끄럽잖아요. 하도 자랑하고 하도 업심여기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자식들 안 된 사람들, 자식이 아마 먼저 가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동네 사람들 수십 년간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참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거 겪을 만한 위기까지 갈 정도로 뛰어날지 어찌합니까? 그래서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의 받은 축복 부러워가지고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걔하고 나하고 뭔 차이겠어요. 개미 한 마리가 내가 너보다 더 커. 그래서 2배가 커.
여러분, 개미가 2배가 크다고 여러분들은, 오, 대단해, 이러세요? 아무 의미 없잖아. 뭐 호주 가가지고 거미가 뭐 한 30cm쯤 돼요? 이런 거 모르겠어. 대한민국에서 거미 커봐야 뭐, 지까지 게 뭐, 이만하겠지. 한 10cm 되고 말겠지. 호주쯤, 아프리카쯤, 남미쯤 가가지고 아마존 가고, 이렇게 큰 놈 보면 모를까. 뭔 상관이야, 그거.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생각. 버림받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쭉 해보고 싶은 것이 13절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알잖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제자들 정말로 똥멍충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참 욕이라는 욕은 다 드셨는데 그래도 끌고 다니시잖아요. 나이 많은 베드로부터 나이 차가 근 한 띠동갑 이상 나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람까지 다 데리고 다녔을 거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이끄셨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13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 얘기를 해요.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과 은혜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막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해. 옛날 사람들이 암기 문화예요, 암기 문화. 조선시대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 한 3년에 한 번 정도 본다고. 근데 과거 시험을 보려면 되게 80 넘은 노인부터 10대의 소년까지도 다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비정기적으로 무슨 국가에 중요한 뭐 행사가 있을 때, 기쁜 일이나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거기도 온다고 하잖아요. 뭐 구도자원권 뭐 그래서 9번 시험 봤는데 뭐 다 장원했다. 현직 관료야. 근데 지가 가서 또 시험 또 봐. 장원을 또 한다는 거야. 이게 현직 관리인데 시험을 봐서 장원을 하면 뭐 2단계인가 올라가요. 근데 공부 잘하는 놈 계속 잘해. 우리도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보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일본 놈들이 가르치는 지식. 일본 놈들은 탈아시아를 하기 위해서 영국과 독일이라는 그 두 나라의 체제, 뭐 교육, 군사, 뭐 문화,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인 경우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영국하고 독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익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그러면 암기죠,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걸 언제 설명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데, 지구 반대편에 있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암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따라온 놈들을 시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암기 문화, 지식을 중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지금 우리가 암기 대마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 왜? 이게 암기 대마왕들이잖아. 거기 교사도 들어가죠. 암기 대마왕들이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암기는 뒷다 잘해. 근데 단기 기억이 엄청나게 뛰어나. 우리보다 더 많은 책을 보고, 우리보다 더 많은 참고서를 보고, 우리보다 더 많은 시험지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거를 데이터로 인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을 잘 활용하는 지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세워주는 명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가는 모르겠어.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 폭소리 내렸어. 그래서 똑똑한 애들한테, 야, 제설 장비가 이만한 가격이 되는데, 폭소리 내렸을 때 제설 장비 가격을 올리는 것은 나쁘냐, 좋으냐? 그랬더니 많은 애들이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여러분. 떼돈 벌 수 있잖아요. 급한 놈이, 목마른 놈이 웅을 판다. 이런 한국 속담도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똘짓 중에 하나가 약가를 내려라 그러잖아요. 약 하나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도, 인력도 들어가고 자본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북대 의대 생리학 교실에서 잠깐 여름방학 동안 한 달 넘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열악해요. 교수님들이 열심히 뭐 이렇게 기한을 마련해서 정부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쥐꼬리만한 돈을 줘요. 실험하라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약물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근데 각종 실험 기자재, 소모품들에 대한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냐면 한 30년 전 얘기하는 거야. 제가 20대 초중반 23, 4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버리질 못하고 재활용하는 거야. 약물 하나가 묻어있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틀리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리고 최신 기계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주가 그 당시 촌이잖아. 지금은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만 오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기계 하나 고장나면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럼 바로 오지를 않아. 기다려야 돼. 되겠어요? 세계적인 제약회사하고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들 딱 보면 요즘에는 우리가 신약 개발, 신약 후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서 큰 회사에다 팔아먹는다 그래서 이득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주식하는데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은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맘먹고 있어요. 그 돈 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면 벌써 돈 벌었겠다 제가 그럽니다. 데이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자본이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양 애들은 그게 잘 돼 있어요. 모금을 잘해줘. 펀딩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조그마한 기업인데,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 의학, 제약 바이오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한번 없는 돈 셈치고 한번 투자해볼까?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지원받아서 합니다. 정말로 대박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딴 얘기 또 했죠.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저는 같이 본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은 빠지는 겁니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요 세 개도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 교제는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고 위계체계도 있지만 결국에는 합치면 하나가 된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 된다. 이 성삼일체 하나님 어려운 교리잖아요. 근데 하시는 일도 중첩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은혜, 교통은 항상 함께한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나누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 나누는 걸 좋아하냐?
암기 지식에, 단순 암기에 몸을 댔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해보잖아요.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까지 가는 중간에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기도의 재료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응답이 제일로 빠르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전 기도 못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 동영상 찍으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그러잖아요. 개척 초반에 저희들 새 식구에서 시작했잖아요. 개척 자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부교육자 때려치게 하시고 여태껏 개떡 같은 담임 목사에서 고통받았는데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나 오늘 그만 간둘래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할 기회를 주길래 묵상하고 나 오늘 성경 간둘래요. 그 소리 빵빵하게 치고 그 달 말에 끝냈잖아요. 그지 같은 부교육자 생활을 끝을 냈어요. 그랬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석 달 동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장소를 얻게 하시고 월세 한 번도 안 빌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뭔 자랑이야. 뭐 교회들 중에 월세 갖고 걱정하는 교회가 뭐 얼마나 돼서 많아 이씨. 엄청 많아. 성도가 100명이 나도 쪼들린 데는 쪼들려.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은행에 저당 잡힌 교회가 많아요. 목사가 이금융도 아니고 카드비 쓰는 데도 많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장사하신 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사장 소리 몇 년 들어봤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시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시편 91편 14절 시편 91편 14절 몇 차례 했죠? 맨날 보는 말씀을 제 기도해서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뭐 건진다는 거는 이해가 가시고 물에 담갔다가 뿅 빼는 거 건지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뭐 설렁탕 뼈지 않고 먹을 때 먼저 뼈부터 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높인다라는 것은 때로는 보호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보호한다.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 13절,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너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 이렇게 받아주는지 한번 보게 했을 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쓰이거든요. 그러고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그래요. 뱀 밟으면 물어요, 여러분. 시골에 안 살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뱀이 그냥 천지야. 어머님이 아버지 논에 가 있으면 아버지 빨리 식사하시라고 가서 얘기하고 와. 그러면 가기 싫어요. 잘 안 갔던 이유가 동네 길로 가느냐 산길로 가느냐 두 가지가 있어. 집 이렇게 돌아가고 언덕길 넘어가면 조금 가까워요. 근데 가다 보면 뱀들이 스르륵 지나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한 길로 합쳐져 가지고 논길 따라서 아버지 저기 들론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희 집 논이 많았잖아. 10군데가 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서 저 들론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옆에 우리로 말하면 수로 옆을 지나야 돼요. 볼뱀들이 그렇게 또 많아. 예전엔 포장도 안 돼 있었는데 뱀들이 쓱 지나가. 그 되게 싫은 거야. 나는 보이지도 않아. 아버지 저기 멀리 있으면 아버지 맨날 보내가지고.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응? 여기 보면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응? 내가 그를 높이리라. 보호하신다는 뜻이거든. 나를 보호하셔.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 뿔을 달라주신다 이런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내 뿔을 높이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떤 기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어떤 기도 내용, 또 아버지 이렇게 노래에 보면 비슷한 내용도 있어요. 뿔을 높인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끝이 좋아요. 다 좋다고 한국 사람도 항상 그러잖아.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정 중이야. 지나가니까 웃을 수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많이 탔겠어요.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응? 감시자도 붙어가지고, 깔짝거리고 있는데, 지금 저를 욕하고, 저에게 감시자를 붙였던 목사는 목회가 끝났어요. 사모님 먼저 소천하시고, 기혼에 잃어가지고, 관두신 지가 몇 년 됐을 것 같아. 관심도 없고, 사연도 모르지만. 저는 아직 건강을 완벽하게 잃지 않은 저희 사모가 아직도 같이 하잖아요. 감사한 거죠. 더 오래 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을 해요. 좀 부지런했으면 더 좋겠지만. 다음번에는 로마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 목회서신이라 그러면. 네. 교리를 모르니까 바보 같은 소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도 그렇고. 또 잘한다고 또 햇소리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면 딴짓하고 너무 매몰되면 바보 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알면 좋겠어서 그 로마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